지금부터 선언되는 주님의 말씀은 지난 주간 제가 준비했던 말씀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즉 교회 주보에 그 뒷면에 나와 있는 그 양면 한 장 분량이죠. 두 쪽 분량의 그 글과는 다르게 흘러간다라는 것을 미리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나오는 세례라고 하는 이 세례는요. 사실은 사람이 모두가 다 죽는, 사실은 장래와 관련해서 되어야 하는 말씀들입니다. 아마 만약에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굉장히 당황스럽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적어도 20세기, 21세기 한국 교회에서 장래와 관련해서 마태복음서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던 그 사건과 연관해서 설교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설교할 수 있냐라고 한다면, 특별히 장래와 관련해서 어떻게 설교할 수 있는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라는 것은 사실 서구권, 즉 이미 그리스도교 국가권, 문화권이었다가 이제는 탈그리스도교 문화, 국가의 시대를 겪고 있는 유럽이나 북미권의 장래 문화를 살펴보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대한민국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면 비그리스도인이든 간에 그리 우리나라의 장래 문화를 살펴본다면 안타까운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빠르게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하고 그 시간을 좀 더 우리가 곱씹어 볼 수 있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입관입니다. 관에 돌아가신 분을 관에 모시는 그 절차. 우리나라는 이제 거의 모든 장례가 병원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입관하는 그곳에는 사실 가족과 주변 친척들을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들은 올 수 없습니다. 즉 돌아가신 고인과 굉장히 긴밀하게 연관이 있었던, 굉장히 친했던 분이다 할지라도 친척이 아니고서는, 가족이 아니고서는 그 마지막 모습을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그 관을 가지고 이제 발인하게 되는 그 순간, 그 관 안에 모신, 그래서 우리는 관만 보게 되는 그런 장례를 치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나라의 장례 문화하고는 다르게 서구 유럽이라든지 북미권 같은 경우는 항상 모든 사람들이, 그것이 교회이든 아니면 장례를 진행하는 그런 일반적인 어떤 그런 장소이든 간 그곳에서 항상 그들은 그, 그 시신이 만약에 온전하다면 항상 관을 열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와서 그 돌아가신 분을 한 명 한 명 돌아가면서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장례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그리고 분위기를 그렇게 하면서 항상 단순히 가족뿐만이 아니라 가까이 지냈던 지인분들도 추모하고 싶으면 와서 추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항상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분이 이렇게 돌아가신 것처럼, 숨을 마지막 호흡을 내뱉으셨던 것처럼 그분이 다시 호흡을 얻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엇이냐면 부활에 대한 소망을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서구 유럽이라든지 북미의 장례 문화, 즉 그리스도교의 영향을 받았던 그들은 죽어서 천국을 가느냐 가지 못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강조하는 것은 오직 단 하나, 이 숨을 거두신 분이 마지막 호흡을 내뱉었던 것처럼 그 마지막 호흡이 다시 들어오게 되는 그날이 있을 것이며 그날에 우리는 함께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영원한 이별도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슬퍼할 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부활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영원히 이어질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에 대해서 먼저 경험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단순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약속대로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이미 그는 숨을 마지막 호흡을 내뱉으셨고 그래서 물속에 빠지셨다가 그가 물속에서 나오면서 다시 호흡을 찾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3장 13절부터 17절에서 나오는 이 말씀, 특별히 16절에 예수님께서 물 세례를 받으시고 여기서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할 것은 여기서 말하는 물 세례라는 것은 그냥 이 많은 개신교회들이 그냥 물을 잠깐 예배당에서 이렇게 몇 방울 떨어뜨리는 그런 세례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온전히 완전히 강물에 자기의 코를 막고 앞으로 숙여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뒤로 숙여서 완전히 물에 잠겼다가 나오는 그것을 얘기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물 세례, 즉 침례라고 얘기하는 완전히 물에 잠기는 것을 앞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뒤로 들어간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돌아가신 분을 관에 모실 때 사람을 엎드려서 관에 들어가게 우리가 모십니까? 아니죠. 우리는 항상 얼굴이 관 그 뚜껑을 볼 수 있도록 뒤로 이렇게 누워서 누우실 수 있도록 그렇게 관에 모십니다. 그런 것처럼 앞으로 물세라는 것을 앞으로 숙이지 않고 뒤로 숙인다는 것은 그만큼 물세례라는 것 자체, 예수님 받으셨던 그 물세례조차도 예수님조차도 내가 죽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시 산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요, 사람이 아마 잠수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수영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잘 아실 거예요. 내가 몸 안으로 앞으로 숙여서 물에 들어가면 코로 물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람 몸에 그렇게 코로 물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언제든지 내가 원하면 그곳에서 숨을 내쉬어서 내쉬다가 다시 들이쉬는 게 자유롭게 내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내 몸을 누군가에게 맡기고 뒤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뒤로 가는 그 순간에는 나도 모르게 바로 물이 코로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숨을 참고 들어가야만 완전히 물에 뒤로 들어갔을 때, 잠겼을 때 코로 물이 들어가지 않는. 그래서 물 밖으로 나왔을 때 기침하지 않게 되는 그런 낭패를 피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뒤로 잠긴다라는 것, 누군가에게 몸을 맡긴다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삶이다라는. 근데 그것이 영원한 우리의 삶은 아니다라는 것을 물세례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성도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성도로서 살아가게 되는 그 첫 시작인 물 세례가 무엇이냐 하면 나는 이제 죽고 내 주인이 되신 나에게 첫 호흡을 주신 나로 하여금 진실로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숨을 가지고 나는 이제 살아간다라는 그것을 경험하는 시간이 바로 물세례라는 것입니다. 또한 죽음이라는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 슬픔이라는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물에서 무트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렸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먼저 죽음을 경험했던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것과 연관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물세를 받으면서 이미 죽음을 경험하고 나오는데 그 나온 곳에 우리를 마주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늘을 여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세를 받으시고 물에서 무트로 나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선언되면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모든 죽음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즉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죽음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지 모른다라고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우리는 예수님께서 물세례를 받으시고 하늘로부터 이런 소리를 들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죽으면 마주하게 되는 상황이 바로 이런 것일 것이다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보다 우리가 마지막 호흡을 내뱉고 숨을 거두게 되는 그 순간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임했었지만 하늘에서 소리가 나며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다. 어서 오라. 라는 그 하나님의 그 소리를, 하나님의 그 음성을 우리는 마주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마태복음서 3장 13절부터 17절의 이 모습은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그 모습과 연관되어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무슨 얘기인가?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그 하늘이 열린 것은 수많은 천군 천사와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미 빵빠레를 울리면서 어마어마한 환성을 지르면서 어서 오십시오라는 그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하늘의 예배라고 얘기하는 요한계시록 4장의 그 모습과 동일할 것이다라는 것을 교회는 2000년 동안 고백해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리가, 즉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 것이 조그만 목소리로 아니면 그냥 목소리 하나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그런 식의 목소리가 아니라 마치 왕이 대관식에서 어마어마한 군중에 사로잡혀서 그 군중의 함성과 빵빠레가 울려 퍼지면서 왕관을 씌워받게 되는 그런 모습과 같은 그런 하늘의 마중, 그 하늘의 마중이 우리가 죽는 그 순간에 경험하게 되는 일이다라는 것을 교회는 2000년 동안 얘기해 왔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특별히 사랑하는 동생을 먼저 보내신 우리 이규영 성도님, 또 조용수 성도님, 또 기타 많은 분들께 또 이, 이분과 긴밀하게 연관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한 형제 되고 한 자매 된 모든 분들 기억하십시오. 죽음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슬픔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미 성도는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이미 내가 마지막 호흡을 내뱉고 죽는 그 순간이 오기 전에 먼저 죽음을 경험했던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죽음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물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이고 우리는 이미 죽음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그날 우리가 영원히 죽음을 마주하지도 않을 것이요. 더 이상 고통도 없을 것이요. 더 이상 질병도 없을 것이며 모든 것이 완전하게 회복되어 있는 모든 것이 온전한 그 세상에서 우리는 제대로 된 인생을 비로소 살아가기 시작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날에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들이며 또한 언제든지 그 즐거움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을 때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사랑하는 사람을 헤어졌다라는 것 자체가 슬프지 않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분명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배로의 부름에서 엘리야가 헤어지게 됐을 때 그가 내 아버지, 내 아버지라고 외쳤던 그런 기록들이 성경에 무수히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고, 사랑하는 사람을 놓쳐버렸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을 때 그 슬픔을, 그게 잘못됐다라고 성경은,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마태복음서 5장에서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사람, 함께 슬퍼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복이 있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주님의 복을, 그 위로를 받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슬퍼할 때 슬퍼할 수 있어야 하고, 우리는 애통할 때 마음껏 애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그것이 끝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슬퍼하려고 할 때 슬픔을 억지로 참아야 한다라고. 아까 전에 잠시 그 장례 문화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죠. 우리나라의 장례 문화는 너무 빨리 모든 것이 한순간에 몰아치는 것처럼 끝나는 그런 속도전 같은 그런 모습으로 장례 절차가 진행될 때가 참 많습니다. 더 많이. 근데 우리 한번 옛날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옛날 1950년대, 60년대 또는 그 이전에 장례를 치렀을 때는 무슨 병원에서 우리가 3일장 하면서 보낸다 이런 식으로 끝나지 않았었습니다. 더 길게 할 때도 있었습니다. 장례를 할 수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함께 우는 것을, 함께 이야기 나누는 것을 더 많이 장려했던 문화가 원래 우리나라의 장례 문화였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21세기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장례 문화는 단순히 기독교적이다, 비기독교적이다 이런 것과도 비교하지 않고, 그냥 우리 옛날의 장례 문화하고 비교해도 너무 슬픔을 빠르게 치워버리려고 하는 그런 것에 너무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슬퍼할 수 있을 때 슬퍼야 하고, 같이 이야기 나누며 그 사람을 기억하며 함께 그 감정을 더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일들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에만이 결국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를 우리는 다시 그 말씀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충분히 슬퍼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주님의 그 위로 가운데 가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충분히 슬퍼할 수 있을 때만 우리는 그 주님의 그 부활의 소망으로 들어갈 수 있으며, 그 주님의 그 약속 가운데로 우리는 그 약속이 진실하다, 참되다라고 온전하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라고 주님께서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멘.